오늘 못 나오셨지만 우리 저기 그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박옥천 박사님이 작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이런 거 없을 때 이 뭔가 우리 그 휴대폰으로 다 하셨는데 그 부인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난 1월인가 2월에 그 심장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 심장 수술이 참 잘 돼가지고 회복이 잘 돼서 잘 되고 그런데 그래도 밤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갑자기 무슨 그런 이머전시가 생길 경우라든가 그래서 이제 지금 사모님 회복 잘 돼서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프리코셔스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못 나오셨는데 그분이 항상 유튜브를 올려주는데 박옥천 박사님 그 아들이 이번에 그 트럼프가 뭐야 연방 재판장 그러니까 그 뉴욕의 세컨드 서킷 거기 코트의 저주로 다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디셔리 커미티에 통과를 하고 세네트에서 보수를 다 받으면은 정식으로 임명되는데 99%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상당히 아주 한국 사람으로서는 지금 아마 두 번째입니다. 연방 순회 우리말하면 연방 순회 법정에 위에 재판 그 판사로 된 게 잘하면 나중에 수프림 코트까지 갈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아주 우리 모임으로서는 또 축하드리고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키 크고 그래서 늘 우리 해서 이걸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오늘도 이거 만들어 가서 또 그분에게 보내드리면 그분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도영래 이사장님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만 특별히 저는 이걸 만질 줄도 모르고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런데 이런 걸 그것도 아주 좋은 고급을 사는 게 저는 이 고급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만질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이게 좋은 걸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걸 그전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걸 해주셔가지고 참 우리가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자리가 좀 협소한데 조금 양해를 하시고 제가 또 오면서 가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제가 모이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근데 이 지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도 좋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바람도 쏘이고 이제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사실 어제는 이 다양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신앙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참 복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은 한 학기 정도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제목이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찍어 보냈는데 그분은 뭐 내가 누구라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인데 지금 뭐 세속 문제로 뭐 복잡한 그런 교회인데 민중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벌써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크게 목회 성공해가지고 그 많은 이제 교인들이 모이고 했잖아요. 근데 뭐 아들한테 그걸 뭐 세속을 하느냐 세속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내가 이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걸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병원 원장 아들을 갖다가 이제 고쳤다는 겁니다. 저기 의사들도 못 고치고 무슨 뭐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 뭐 다 박수 치고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뭐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저없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기도의 힘으로다가, 물론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 자체를 부인하는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현상을 자기가 특별한 무슨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무슨 병을 다 고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물론 그렇게 자기가 했단 말은 안 하죠. 근데 뭐 기도를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신앙이란 게 그러면 그런 거냐? 그렇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이 순복음 교회라든가 뭐 대형 교회 순복음 교회도 조영기 목사님이죠. 근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설교하는가. 근데 대략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한 2가지나 이제 3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가 다 성공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다. 그 성공이 뭐냐? 성공은 3가지로 정리됩니다. 웰스, 그러니까 부가 있어야 성공. 가난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홈레스가 내가 성공이다. 이게 성공을 하려면 우선 그 부가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한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공의 정의가 석세스가 그 인그리디언트 뭐냐, 그 들어가는 요소가 웰트하고 그 다음에 파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미국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성공했다. 이게 성공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성공이 어떠냐면, 첫째는 헬스, 건강,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 장수 문화가 우리 동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국이나 한국은 숫자를 쓰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도 만수무강.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는 것, 헬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부가 중요하고, 3번째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성공의 의미는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그 가정이 다 잘 돼야 돼요. 옛날부터 뭡니까? 가화, 만사성 이렇게 집에다 크게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 되는 게 뭐냐? 애들이 인류학교에 들어가요. 이게 제일 좋은, 지금 어느 가정이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애들이 다들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저 행복이나 석세스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출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공직에서 출세를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 선제 여자들은 모이면 항상 한국 나가면 여자들이 뭐 식당이나 어디 모이면 남자는 별로 없고 다 여자들이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자기 남편 자랑하는 이야기, 자기 자녀들 자랑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동창회도 못 나가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화제의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또 교회가 지금 말하는 블레싱, 축복이 뭐냐면, 자, 이 가정에 축복을 받아서 다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런 이 설교 내용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건강도, 성공도, 부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설교 내용에 이것이 잘 들어가서 이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교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성공의 비결은 그 말씀의 은사가 그겁니다. 이 말씀의 은사가 뭐냐면, 이 말씀을 저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웅변적으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뭐 실화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교회가 대형교회가 될 수 있는 큰 조건이, 대형교회가 뭐 따분한 저 같은 사람이 따분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근데 대형교회는 다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공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교회가 재밌어요. 제가 어제 일본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은 그러한 문화가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가보시면 하시면 이 시내에 이 불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들어가서 이제 불공 드리고, 또 신도 이렇게 그 신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축복 문화에 대한 종교가 불교나 그 신도이즘이 거의 다 차지하고, 기독교는 별로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성공이라는 게 이게 무엇이 성공인지 모르지만, 약간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성공을 따진다면은 왜 일본은 기독교가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갔는데 성공을 못하느냐? 그 이유가 이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기독교가 실패했어요. 거기는 아주 그 불교 문화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라든가 신도가 그걸 다 차지하고, 기독교 문화가 무엇을 공헌했느냐 하면, 그 일본 기독교는 상당히 좀 특색인데 이런 축복이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기독교는 굉장히 지적이에요. highly intellectual. 그리고 엘리트들이 모여요. 몇십 명, 이렇게 한 30-40명. 이런 근데 다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고 굉장히 하이 클래스, 지적으로, 그리고 굉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뭐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나 뭐 변호사나 의사, 그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 세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일본 신학 서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신학적으로 일본의 신학 수준이 훨씬 더 한국보다 높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차이에서 이 축복 종교보다는 이런 지적인 면과 좀 더 이렇게 깊은 차원에서 종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기독교 교회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 그 숫자는 적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가 적지만 마이너리티지만 굉장히 그런 그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대중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축복 종교로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학 뭐 이렇게 시험때가 되면 교회 헌금이 확 늘어나요. 저기 자기 자녀들 입학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 특별 헌금이 입학이 되면 또 그래서 헌금 액수가 학교 들어가는 시즌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불교 우리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그 자기 아들 입학 학교 붙어달라고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그러면 또 거기도 돈 주고. 근데 이런 기복적인 요소가 반드시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샤머니즘을 비롯해가지고 어느 종교나 할 것이 다 있는데 조선조 때 이 유학 전통에서 그걸 굉장히 배교했거든요. 이건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유교 전통에서는 이런 걸 철저히 배교해요. 그러니까 저런 무당들 갖고 쫓아내는 게 왜 저런 고려 때 이제 불교가 되게 왕성했는데 이 고려 말엽에 묘청이니 이런 뭐 중들이 나서가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궁원에까지 이렇게 뭐 흔들흔들하고 이러니까 이 불교가 그런 샤머니즘 요소가 많다 그래서 배척을 했는데 유교는 철저히 그런 게 배척을 했어요. 그런 것을 음사라 그래가지고 그런 무당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집을 서울 시내는 못 지게 하고 다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조선조에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그 전통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신앙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사화 목사가 이제 재미있는 농담을 종종 했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헌금할까 해서 처음에 간 사람이 야 내가 처음 왔으니까 좀 복도 좀 많이 받고 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해야지 한 10불쯤 한 20불쯤. 근데 한참 지나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참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10불로 줄여요. 또 길어지거든. 안 되겠다. 이제는 저렇게 길게 설교하는 목사한테 내가 무슨 돈을 또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헌금 이렇게 보면 내가 돈 오해 그러면 해. 그런 좋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아까 그런 얘기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학생들이 장가를 갈 때 그거 참 묘하다. 그 신학생 저거 별거 없는데 그러다 뭐 부인은 그럴듯한 부인을 다 데려오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시집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야 역시 또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해가지고 또 짝을 끼워주시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를 떠나서 여러분 그 티베탄 부디즘 이 티베트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달라이 라마. 이 달라이 라마가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Beyond Religion, 종교를 넘어서서 그런 책을 썼는데 제가 그걸
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의 교과서로 지금 언더그레이드 씁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아주 첫째는 값이 싸고 짧고 글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학문적인 걸 쓰지 않고, 그래서 언더그레이드 학생들이 읽어서 그냥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영어를 쓴 건데 아주 plain English.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 가운데 그 책을 늘 읽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면 있죠.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그만큼 그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교가 어제 우리 고영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불교의 전통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종파가 히나야나 테라바다 소승불교입니다. 이게 주로 소승은 남쪽을 사우스 아시아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라든가 버마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가 다 그렇고, 마하야나 이게 대성불교입니다. 마하란 말은 아주 크다. 야나란 말은 이렇게 배를 타고 이게 강을 건널 때 그걸 야나라고 합니다. 이게 비역길, 교통수단인데 마하는 아주 큽니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큰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마하야나.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야나라는 게 이게 이제 티베탄 전통인데, 티벳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산꼭대기에 그리고 굉장히 멀리 이 아이솔레, 요즘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쳐부시고 그냥 절들 다 없애버리고 죽음들 거의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1949년에 마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피라노 달라이라마가 피라노 그리고 자기 일평생 피라노 살면 지금 인도에 와서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무슨 추계경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뽑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달라이라마가 지금 14대거든요. 그 전에 달라이라마가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영혼이 떠돌다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어린애한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 달라이라마를 삼는데, 이 방법이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방법을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묻습니다. 자, 이 어린애가 쓰던,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달라이라마가 쓰던 붓이라든가 이게 목탁이라든가 보여주고, 이거 이 사람이 금방 그걸 잡사내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친구가 바로 그 영혼을 가져간 거다. 그래서 지금 달라이라마가 탄잔기아 쪽은 자기 이름인데, 그 시골에 자기 부모한테서 이렇게 크다 그냥 강제로 그걸 그래서 러시아에 와서 거기서 모나스트리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 달라이라마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그 달라이라마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 한번 와서 거기 메모리얼 채플이 있는데, 그게 강의를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이 꽉 차버렸어요. 윌슨 센터에 오면은 저희들 거는 티켓이 다 팔리고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달라이라마가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을 써요. 자기가 한 번은 인도 북쪽에 어떤 마을에 새로 이 사찰을 하나 잘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오픈하는데 그 기념식에 갔대요. 가니까 그 기념식에 온 분 가운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버너 같은 그런 사람, 정부 관리가 와서 이제 축사를 하는 거니까 축사를 쭉 하면서, 자, 이제 이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이제 불교 이 절이 생겨가지고 했으니까 앞으로 아마 이 지역에 이 부다의 축복이 내려가지고 이 지역 전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잘 살고 발전할 것입니다. 아주 근사한 얘기죠. 또 마땅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면 달라이라마 차례가 왔어요. 저희 올라가서 한 얘기가 만약에 이 부다가 이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발전된다면은 아마 이 지역이 오래전에 이미 발전됐을 것이다. 왜냐? 바로 이 지역이 그 석가모니가 그 열반을 자기가 각을 깨친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렇다면 옛날에 벌써 다들 이 지역이 발전하고 잘 살고 병도 없고 그럴 텐데 지금 벌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대표하는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할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 축복이 부처님한테 온다면은 벌써 1000년 전부터 이 지역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니까 그 신도들이 몇천 명이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달라이라마 참 빨리 치료해가지고 잘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자기한테 뭐 이게 아침 저녁으로 지금 그 기도한다는 소리가 다 들어온다.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 그런데 그보다도 이 병원이 가장 최신의 모든 의학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그게 더 위안이 되더라. 정말 이분이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불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고 불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이거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도 낫고 성공하고 다 그러지. 아이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성공했다면 우리 벌써 성공했죠. 그럼 했다는 절단납니다. 저거 뭐 이달이라든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달라이라마에 대한 존경심을 항상 가지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과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 세속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깊은 차원의 신앙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체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치 이것이 분리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 아니고 우리가 참 좋은 의사를 만났고 병원에 좋은 장비를 만나서 다 나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역시 또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어떻게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경험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 뿐이지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다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가 증명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그 명상을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차원의 행위가 메디테이션. 기독교는 prayer. 근데 이 기독교의 기도는 좀 잘못된 게 많은 게 왜냐면 명상하고 기도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기도가 명상의 요소를 포함을 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도가 그런 명상적인 것은 점점 사라지고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조르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차가 다 떨어졌는데 새 차를 하나 주십시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받았는데 이제 하나는 내가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조르는 거. 우리 지금 새 집을 사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일종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쓰거든요.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죠. 지금 그분 다른데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크리스탈 처치를 세워가지고 슐러 목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후에 그냥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일세가 지나가면 이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분도 거기에 크리스탈 처치를 크게 세우고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건물도 팔고 그러는데 이분이 전성기에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겁니다. We can do it. 다 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놀만 빈센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걸 대중화시킨 것이 로버트 슐러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기도하니 이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데요. 무조건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어떤 기도는 듣고 이렇게 보고 오케이 그래 어떤 기도는 no 그다음 세 번째 기도는 not yet 네 번째 기도는 are you kidding? 그래서 다 응답을 한대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기도가 항상 어떤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 근데 이 차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명상, 원래 기독교도 명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원이 점점 현대화되어 가면서만 이렇게 무엇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졌는데 명상이라는 게 불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명상에 관한 요즘 명상과 과학이 서로 메디테이션 앤 사이언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티베탄 부디즘이 상당히 독특한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기 높은 산에 이렇게 다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외부하고 거의 이렇게 문화적으로다가 이렇게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년 지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불교의 의식이라든가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티베탄 부디스트들의 몽크들이 명상을 할 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서양의 메디컬 사이언스가 관심을 한 30년, 40년부터 가져왔어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존스 홉킨스, NIH 다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팀을 보내가지고 이 티베탄 몽크들이 메디테이션 할 때 다 이걸 실험을 해보는데 이제 한 번은 이 서양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실험한다고 여기다 와이어를 여기 꽂고 저기 꽂고 저기 꽂고 그냥 머리에다가 잔뜩 여기다가 고정되니까 그래서 이제 메디테이션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티베탄 몽크들이 다들 막 웃는 거야. 웃는 이유가 처음 볼 때는 야 무슨 기계망상하게 이렇게 와이어를 온 머리에 다 꽂고 들어오니까 그게 우습다는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이 왜 하필 머리만 다 꼽았느냐. 심장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만 다
이게 바로 웨스턴 띵킹. 서양 사람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참 중요하거든요. 심장이라고 그러면 심장이라는 게 그 마음 심자. 이 심자가 마음도 되고 하트도, 마인드 앤 하트.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영어에는 그렇게 안 돼요. 하트는 여기 있고 마인드는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인드가 어디 있냐면 What is your mind? 마인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마음 어디 있냐? 내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달리요. 근데 서양 사람은 달리고 여기다 와이를 잔뜩 감고 나오니까 이 무색이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서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마인드와 하트를 그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우리 한의학 하시는 강기성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동양의학 가운데서는 그런 분리를 안 해요. 우리 바디 자체가 마인드예요, 사실은. 그 기가 꼭 여기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우주의 기와 자연의 기와 인간의 기가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 달라이 라마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너무 이렇게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이렇게 초월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종교를 찾아야지 종교가 이렇게 현실을 초월해가지고 초자연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그럼 종교나 신앙이 가진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이제 이 신을 가진 종교에서는 하나님,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다 신이 중심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시겠는 김성관 말이에요. 물리학자 스티븐 홉킨스가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유서가 나오는데 자기 죽은 다음에 책에 그래서 너가 하나님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맞나 틀렸나?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들었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말하면 교회 가면 큰일 나죠. 그 말이 맞다는 뜻은 스티븐 홉킨스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물리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객관적인 존재, 어떤 객관적으로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객관적으로 신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홉킨스 말이 맞아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꾸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하나님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 책상에 여기 있듯이 뭐 돌이 저기 있듯이 이렇게 실제로 누구나 봐서 다 만져볼 수 있고 누구나 봐서 거기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럴 때 그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물건이 있다거나 해가 있다거나 달이 있다거나 그 있다는 말과 뜻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나 하나님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잘못이다. 흔히 쉽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객관화시키려면 누구든지 객관적인 존재는 다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그 존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런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깊이 주관적인 방법으로 존재해요. 근데 여기 주관적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제가 다시 표현하겠지만,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걸어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기의 경험 가운데서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의 실제 속에는 그러한 존재를 경험한 사람은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를 경험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자기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그걸 업험하고 자기가 그걸 믿고 또 그것이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허위가 아니고 자기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에요. 자기가 그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런 차원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있다 없다 뭐 신경이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기의 경험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또 경험되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종교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종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이나 신앙의 마음이 꼭 유대교나 뭐 기독교나 이슬람 같이 아브라함릭 트래디션 이런 초월적인 신을 믿는 종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 불교를 보면은 초창기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부디즘은 전혀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스카모니가 죽을 때 이런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지 나를 신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도 뭐 나를 굉장히 생각해서 크게 뭐 무덤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절을 짓고 이거 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봐서 절 많이 크게 짓고 뭐 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이 부다 자신은 자기를 묻는 그 하나의 마운드, 무덤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초창기 이 불교는 사실 절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인도는 이게 몬순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동굴에 물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령해서 밥도 먹고 그렇게 했지 무슨 이렇게 절을 짓거나 무슨 뭐 그런 이 성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없었는데 이 인간의 종교성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벌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불교의 티칭도 중요하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불상이 필요하고 절이 필요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
그 불교인들이 불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불상에 이렇게 돌을 하나 깎아놓은 걸 거기다가 왜 절하느냐. 그런데 그 돌에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심이, 그 돌이 그런 불심을 일으키게끔 작용시켜주는 것 뿐이지, 돌 자체가 신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돌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깊이 숨어있는 불심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집도 필요하고, 이런 스태츄, 이미지도 필요하고, 교회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다 아주 구체적인 심벌이 필요해. 그런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신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초창기 불교는 그런 신이라든가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금도 특별한 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 넣으면 도교라든가 유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니까, 창조주가 있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신앙심이 다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신앙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가 다 날 때부터 신앙심을 가지고 나요.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쓰잖아요. 호모 렐리기오시스. 인류학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게 그걸 타고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샤머니즘적으로 표현이라든지 기독교적으로 표현이라든지 그 문화라든가 그 사회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 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문화라든가 사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어떤 종교가 생겼을 때는 그 사회적인 그 컨텍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문화 속에서 나온 어떤 신의 개념을 그걸 보편화시키려고 볼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 꼭 이렇게 생긴 신만 신이다. 그건 자기가 경험한 독특한 신의 경험인데, 이걸 객관화시켜버릴 때, 보편화시켜버릴 때 여기에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no, 나는 내가 경험한 신은 이런 거야. 이 사람이 경험한 이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경험인데, 이 사람하고 둘 다 그런 절대적인 경험이 다르니까 이 둘이 붙으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전쟁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한 종교의 전쟁은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그런 신앙이랄까, 어떤 자기를 초월하고 싶은 초월적인 어떤 자기 초월의 경험이라든가 심리적인 차원, 이게 다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 모습이 다 다양해요. 절대로 그 모습을 한 모습으로 통일시킬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역사적으로 그걸 한 모습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다가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이슬람의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다 액셉트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거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종교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다양성이랄까, 또 다원성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가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당장 이단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종교 다원주의,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얘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깊은 차원에서 경험한 자기 경험이 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어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태리인들은 스파게티를 먹어야지만 속이 후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종교성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나오는 거고 또 여러 종교의 다원성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스테이크가 좋다고 해도 역시 김치 맛은 김치 맛이에요. 아무리 내가 서양식당 가서 뭐 스파게티를 먹었다 해도 역시 김치는 김치를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자기가 가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거나 그 이해가 오히려 더 풍부해지면 더 풍부해졌지 그것이 자기가 기독교를 배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니카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다가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인도에 가서 자기가 바로 아하 내가 힌두다 찾았고 불교에 귀했는데 이런 여정을 자기 일생을 거치면서 한 번도 기독교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반드시 하나를 떠나야 다른 데 들어가는데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논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체험으로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를 자기 신부로서 그렇게 인도에 왔지만 인도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의 정신 유산을 배우고 깊이 거기서 정말 힌두이즘을 가지고는 아주 독특한 그런 종교성을 발견하고 또 불교의 종교성을 발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독교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건 절대가 아니라 상대성이다. 안 그래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대로 절대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종교가 가지는 하나의 주관성인데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으로 자기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같이 연결시켜서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도 그러한 무슨 유일신적인 식만 없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은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종교성이 있었고 들어온 다음에도 있었고 한데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빨리 그렇게 성장했느냐 이것도 또 재미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학술도 있고 정치, 문화적 유교 사변도 있고 일제시대 때 억압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도 하고 또 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 운동할 때 또 실학하는 사람들이 민중신학 해가지고 그런 영향들이 다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타고 들어가서 사실 한글을 이게 우리가 많이 쓰지만 한글 보급을 다 교회가 했거든요. 한글 성서를 전부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옛날에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다 교회에서 그걸 가르쳤거든요. 성경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운동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을 성장하는 요소가 많이 된 건 사실인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인의 종교성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샤머니즘이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무교 신앙이 이 무당. 네, 우리 서울에 가면요 무당이 아직도 저는 무당을 많이 만나봤어요. 서울에 무당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엔트로폴로지 인류하는 사람들이 그 무당 연구를 하러 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살아있는 전통이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왔다 갔다 무당이 다 죽고 막 이런데 지금도 무당이 번성하는 나라가 서울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뿐 아니라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나간다거나 뭐 대통령 출마를 한다거나 뭐 좀 하려면은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죠? 무당한테 갑니다. 돈도 좀 많이 갖다 주고. 제가 이미 아는 사람도 몇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다 대학도 졸업하고 뭐 미국 유학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운명을 모른단 말이죠. 무당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이 기독교가 무당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기독교 개신교가 야 이 무당이 죽일 놈들이가 이거 다 미신이고 이렇게 겉으로 욕하면서 실제로는 무당의 정신은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대형 교회는 무당한테 고맙다고 저런 꼭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4시에 뭘 합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미국 교회나 유럽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 4시에 누가 나가서 뭐 기도회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새벽 4시에 나가서는 무당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리고 이제 불교에는 사찰에 가면 절에 가면요 저도 그 송광사 갔을 때 이렇게 아침 새벽 4시 때만 막 종을 두드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다 일어나야 돼요. 예불 하라고. 그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기진맥지는 거 그런데 그때 샤머니즘이 불교를 살려줬어요. 지금도 절에 가면 칠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이 불교하고 이 무교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용어들은 이 불교에 쓰는 용어하고 아주 비슷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 무당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 뒤에다가 저 칠성당까지 만들어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불교가 여러분 다 신라 때 2차돈이 성교를 하고 그게 다 굉장히 그 샤머니즘적 생각입니다. 불교 자체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이 우리 속에 맥박에 들어와 있어요. 나도 약간 그게 있고 약간 그래서 우리 운명에 대해서 좀 겁을 낼 줄 알고 좀 점을 쳐보고 이럴 때는 한번 어때 좀 점치러 가서 점을 좀 쳐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우리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축복. 근데 무당의 축복은 미래가 아닙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아무 관계없고 당장 지금 이것이 무당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개신교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설교라든가 목회 방식 속에는 무당의 치유라든가 병을 치료한다, 축복한다든가 축복이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내세가 없습니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뭐 역사 끝에 종말이 오고 뭐 심판이 오고 그거 없습니다. 전혀. 지금이에요.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때로는 너무나 먼 것만 생각해요. 언제 역사 끝날 때. 근데 지금 당장 이 무교가 이걸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무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겉으로는 무교를 부정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무교적인 멘탈리티를 많이 이용해서 좀 교회가 많이 커졌는데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잠깐 이제 한 가지 더 결론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든 무교든지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그런 종교가 이제 또 신을 믿는 종교, 율신, 또 범신론 이거 한이 없는데 어쨌든 신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굉장히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뭐냐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문제 다 우리 문제에 집착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점점 문제가 돼요. 그게 따라 가지고 신의 생각이 달라져요. 신이 어떤 그 모습이 다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까지 서구 역사 가운데는 신과 인간을 분리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죽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너는 미약하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다 대칭적으로 되죠. 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고 다 대칭적으로 해서 이원론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왔어요. 그게 아니고 신과 인간과 자연과 이것이 새롭게 융합이 되는 새로운 인간관이 나옵니다. 인간이란 게 나 혼자만 떨어져서 이게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람은 more than human. 그러니까 human being is more than human being. 우리가 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보다는 우리가 더 커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흔히 우리는 인간을 딱 어떤 기계적으로다가 이 어떤 프레임에다 넣어가지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걸 초월해요. 자기보다 더 큰 것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신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인간 속에 자연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인간이 자연과 신과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인간이 돼요. 이제까지 인간은 자기를 자연에서 고립시키고 또 하늘에서 신과 고립시켜서 독자적인 인간의 존재만 생각해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개인. 그래서 인간을 개체적으로 생각하던 이 생각이 굉장히 소부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종교에서는 인간을 아주 개체로 생각하고 또 안트로포센트리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기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척도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물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프리빌리지, 그런 특권을 주었다고 생각했어. 그런 생각이 이제는 동양적인 생각과 접촉하면서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속에 와서 살고 계시고 자연과 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 속에 있고 자연이 나 속에 있고 여러분 저 이렇게 산과 들과 산이 다 무생물이다 그렇게 생각 참 잘못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나왔느냐? 이 아브라함의 종교에서 이런 게 나와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해서 지배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만물에 대한 인간 이해가 만물은 특별한 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demystify, 우주라고 하는 것, 이 만물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아니 물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 영이 있거든요. 이 저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그 사람들은 이 풀이 그러니까 이 자기 어머니의 젖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땅을 사고 파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그걸 누가 개인이 소유해요? 그런 사고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서구 과학적인 생각이 다 없어졌는데 새롭게 이제는 그 우리가 자연과 인간과 신이 따로 떨어진 게 하나로. 그래서 이제 카니카가 말을 지어낼 때 코스모 대 안드리, 코스모스 데오스 안트로포스 합해서 이렇게 참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야지만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것은 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동양 전통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 이 중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생육하고 발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늘이라는 말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이 이렇게 이런 3차원적인 존재에서 다시금 인간을 이해할 때 앞으로 인간의 그 미래가 새로운 막을 우리가 열 수 있다.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혹시